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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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권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해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먼저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로 받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함께 기도해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점은 연약하지만 주님 연약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능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필요하다. 또 권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영적 싸움이 악령과의 싸움인데 이 악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권능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권세는 권력,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력을 받아서 권세를 받고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하여 영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권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천지가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능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한 것처럼 예수님도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권능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에게 이 권능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많은 이사와 기적 표적이 나타나면서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고 5천이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 또 빌립사 같은 이런 지치사님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나가고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 바울과 바나바죠,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이 권능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집사들에게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서 구속의 사역이 이어져 가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와 집사들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난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권능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대의 의미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이 의미를 바로 알 때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공간은 영 외에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만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이고 시작부터 끝이신데, 알파 오메가인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계시록 4장 8절로 9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분은 세세토록 사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계시록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재배를 받는 이 우리의 시공간대로 들어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시공간단으로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 현재, 오늘에 계시는 시간대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이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도 평강,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권세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시간대도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대 아래 계심으로 그 권능이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기적의 카톡에 도표를 하나 오늘 어저께 참고로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현재야. 시간 공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만 계시고 오늘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명한 유리판을 3개 깔은 그런 그림을 이제 도표로 보여드렸는데 이 한두 개의 유리판이 아니죠. 아브라함 시대의 유리판이 깔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리판이 깔리고 신약 시대의 유리판이 깔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유리판도 계속해서 깔려가게 갖고 근데 아무리 많은 유리판이 깔려도 하나님은 그 유리판을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현재 시간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시간대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 직분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하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대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오늘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의 시간대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구약시대에 많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말씀대로 그 예언이 하나 둘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오늘날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도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것도 오늘날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편강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시간대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그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간 무덤에서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인데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시간은 오늘이에요. 그 우편 강도도 언젠가 이렇게 심판을 마치고 분명히 낙원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데 우리의 시공간대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대에서는 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현재고 오늘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은 본체시고 같은 분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대가 같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고 항상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계속 현재만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인데, 그래서 여러 개의 시대의 유리판이 깔리고 수백 수천 개의 유리판이 깔려도 그걸 한눈에 투명한 유리판이니까 다 밑에까지 보일 게 아니겠어요.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시간대와 예수님의 눈도 바로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일곱 지사님들이 왜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접붙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간대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이 권능을 필요로 하고 권능을 받으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니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라 그러잖아요. 그 완전히 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그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 오늘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역사는 제가 이제 자주자주 지금 이렇게 권능 시즌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비례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자녀가 되고 호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지만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점 자라야 칼도 쓸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그 어린아이에게 누가 칼을 주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18살 돼야 국회의원이 되는 권세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40이 되어야 대통령이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민등록도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영적으로인 성장과 비례하여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돼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신앙에 싹이 나서 출애굽이 됐어도 광야 40년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인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오늘 이제 할례살에서 할례를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12 사도는 오순절날 이렇게 주님이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이런 하나가 되는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이 신앙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합일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는 경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였지만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 사도는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주면서 이미 목욕을 했는데 발만 더럽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죠. 일러준 말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들을 양육함으로 그들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그들은 완전한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0문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달랐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시리즈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 실제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가 주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의 길을 가야 되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권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7장에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두 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창세전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영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 젖붙여서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런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의 시간대를 좀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의 경지가 무언가를 이 비밀을 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계속 말씀을 보면 성령과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오늘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서 오늘 에디아페에서 온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세례를 주고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그 다시 볼 수 없는데 느닷없이 수십 킬로 떨어진 아도소에 나타나갖고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빌립 지사님도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이는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나가니까 권능을 해가면서 표적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순간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불가사의 같은 일이지만 오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임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그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런 권능의 역사가 놀랍게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시면서 영적 성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적의 방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